예, 오늘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훌륭한 왕이야 이렇게 말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다윗, 어떤 왕은 중간에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중에 변절이 됐고, 그런데 이 히스기야도 약간은 조금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삶을 고치고 행위를 고치라는 얘기인데 누구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 열왕기하 18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에레미야 선지자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호세아 왕은 아시리아 왕을 섬기다가 조공을 바치다가 국제 정세를 보니까 아시리아보다는 이 애굽이 힘이 센 것 같아.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애굽을 섬기면서 조공을 아시리아에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3년, 근데 이게 3년이라 하더만 3년을 딱 채운 3년이 아니라 2년에서 이제 이쪽 저쪽 조금 모자라는 3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13대 왕 히스기야가 선정과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 멸망을 재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른 왕들에 비해서 많은 이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를 할애를 해놨어요. 어떤 왕들은 몇 년 했더라, 왕이 되었더라, 끝. 그가 왕으로 살았더라, 끝. 그가 악한 왕이었더라, 끝.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이 이스라엘 열왕들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인가? 지식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인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가? 근데 자신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다 돌이켜서 인정을 할 겁니다. 근데 잘 몰라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임금에 대해서는 여러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나중에 여기는 역대하도 기록이 돼 있고 또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되었고 열왕기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이 히스기야 임금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훌륭한 왕이었다. 근데 여기를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12절까지의 말씀은 대단해요. 보니까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우상을 다 제거했다. 우상을 다 제거하고 모세 때 만들었던 노뱀 이걸 다 깨부셨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거 바라봐 나서 그때 당시에만 해당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했을 때 그때 당시에만 유효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노뱀은 신기한 능력이 있어. 사람들이 그것을 이 히스기야 임금 때까지 이거를 계속 섬기는데 훌륭하다고 하는 왕들이 하나도 이 노뱀을 잡으시지 못했어요. 여기서 느흐스단이라 일컬어. 이건 노조각에 불과해. 맞는 거죠. 노조각에 불과한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의지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핵심이 뭐냐?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 나오잖아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면 나의 계명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연합해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뭘 원하는가? 형통을 원해요. 근데 형통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계속 나오지만 형통은 어느 때의 형통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형통해요. 불통이 오는 거는 하나님 인정 안 해서 그래요. 왜냐?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성경 안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저는 두 사람이라고 봐요. 하나는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뭐 인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물건에 불과한 노예에 불과한 그 다니엘. 또 하나는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먹은 요셉.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었더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가 형통한 자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요셉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것만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왓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니 블레셋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을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을 쳐들어가서 다 점령해 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제4년 고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이게 17장에서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의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더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알아? 그 망한 거는 얘네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야. 그런데 아수르의 정책은 정말 고약한 정책이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흩어버렸어요.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점령한 지역에 막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그리고 그쪽 사람들을 이쪽에 사마리아 땅에 갖다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따라 살면 좋은데 그냥 정책에 그대로 휩싸여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혼인하면서 종교 다원주의의 온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너네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거죠. 그러고 나서 13절 여기에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를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13년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4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한 달란트가 1톤이랍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이 금은을 보냈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는 형통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1절에서 13절과 여기에 지금 나오는 건 약 한 8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라서 여호와 연합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연합한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외계를 하다 보니까 분야마다 다 달라요. 분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교만의 분야가 따로 있고 불신의 분야가 따로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회개하고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이 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분을 의지하였지만 본질은 아직 100%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일생 동안 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이거 말고 더 큰 일도 더 중요한 일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연합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이 히스기야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여러 성읍을 이렇게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무릎을 팍 꿇었어요. 우리는 내가 어디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이게 오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 것인가. 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단련하시려고 그랬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단련이 아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눈에 지금 뭐가 보였습니까? 현실이 크게 보인 거예요. 아, 이제는 북이스라엘도 망했는데 나도 망하겠구나. 아,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미 얘네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게 다 차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소망이 없어. 절망한 거죠. 절망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지우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당하려. 납작 엎드린 거죠. 누구에게?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성전을 수리하는데 꽤 긴 시간이 걸렸어요. 자기가 또 성전을 금으로 입혀서 싹 뺏긴 거예요.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줬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소서 하고 나를 그냥 던져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했던 것처럼 그 앞에 탑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머지 37절에 가면은 히스기야가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번 이제 쳐들어왔으면 끝나야 되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다 금은 보석을 다 벗겨서 줬어요. 아수르 왕이 드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임모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kim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로 나가니. 아수르 왕들이 이제 와가지고 야 히스기야 부르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자기가 안 나가고 밑에 대신들을 보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 10절을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이루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지금 바깥에서 지금 현재 이걸 기온샘이라고 하는데요. 바깥에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굉장히 지대가 높아가지고 밖에서 성 물줄기를 막아버리면 안에서 다 죽어버려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서 오는 물줄기를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가지고 지하로 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물을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외부 사람이 보지 못하고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즉 그것을 지금 역대하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왕을 부르매, 이제 왕을 왜 불러요? 너 능력도 없잖아. 빈정거리고 비웃으려고 항복해. 넌 내 앞에 이미 무릎을 꿇었어. 우리가요, 한 번 무릎을 꿇었어도 두 번 꿇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 시작부터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분명히 왕이거든요. 근데 아수르 왕은 대왕이고 너는 히스기야야. 이름을 불러서 시작부터 멸시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싸울 만한 계계와 용량이 있다고 하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방의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그와 같으니라. 이 하나님께서도 했던 얘기인데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애굽을 의뢰하는 거는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거나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지금 이거는 이방신들이 바라볼 때 히스기야가 산당을 부순 거에 대한 그러나 너네 신을 너가 배신했어.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이 얘기는 네가 만약에 사람 한 사람 내놔가지고 이 말을 탈 수 있는 어떤 용사가 있다면 내가 너한테 한 장관을 보내서 2,000마리 줄 테니까 너 나한테 그렇게 해봐.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 내가 어찌 내 주의 신앙 중 지극히 작은 지간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우려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니 아수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이때 사람들의 신관이 그랬답니다.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바벨론 마르뚝의 그 신이 바벨론을 이렇게 풍요롭게 해줬어. 이건 신이 한 거야. 근데 지금 남유다는 그 신의 노여움을 사서 너네들이 지금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신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고 나한테 납작 엎드려. 그 얘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뭐냐. 넌 내 앞에 무릎 꿇어 해요. 넌 내 앞에 무릎 꿇어. 그러면 내가 이걸 줄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게 여호와의 뜻이라고 하니까 이분들은 하나님 믿네? 아니요. 믿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삼나의 아들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 말씀을 들으라.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연단하고 단련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연단하고 단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은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야, 내 성전에 예물 가져오지 마. 너네들이 나한테 마음은 없는데 물질만 가져오는. 너희 관원들과 너희의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이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관원들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바른 삶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바른 삶.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려면은 나중에 이제 18장에 가서 19절에 가면은 히스기야가 원인을 깨달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에게,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죄는 깨달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18장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아수르의 그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비웃고 빈정거립니다. 그러면서 너네 빨리 항복해. 너네가 항복하는 길이 너네가 살 길이야. 그거를 얘기합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고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이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은 항복한 사람들은 무조건 끌어다가 정말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다 유배시켜 버렸거든요. 근데 아수르 왕은 되게 훌륭한 왕이야. 이런 정책이 대단하고 좋은 거야. 너네들이 항복만 해.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 네가 누구를 의뢰하니? 이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야.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니? 하나님을 믿느냐? 내 자신을 믿느냐? 아니면 현실의 세계 속에 내가 뻥 빠져 있느냐? 현실의 세계, 절망의 세계에서 나와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현실만 보여요.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보이는 건 뭐예요? 지금 앞뒤로 둘러싸서 랍사게와 사네립이 거기 전체 둘러싸가지고 빈정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의지하니?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네가 뭐 한다고 되겠어? 이때까지 된 적이 없잖아. 그 얘기죠. 누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적이 있니? 그런 거 있으면 말해봐. 없었어, 한 번도. 그러니까 너네도 빨리 항복해.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현실의 세계 속에 매몰되게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은 현실에 매몰된 절망의 세계에서 내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가봐야 돼요. 이 세계 속에 들어가 봐야 내가 이 정도로 절망을 심하게 하고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구나. 이걸 깨달아져요. 지금 히스기야는 빈정거리고 비웃는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들 지금 누구 의지하고 있니?
지난번에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 너네가 금은보석 다 뺏어 줬잖아. 이번에도 아예 항복해. 이게 너희들한테는 편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낭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아수르 왕의 말을 믿을 것인가? 히스기야의 말을 믿을 것인가? 근데 다행히 여기에 있는 분들이 19장에 가면은 히스기야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비니까 나중에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싹 처리를 해줍니다. 이 거저 하나님의 세계는 거저 되어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요구하는 믿음을 내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내가 내놔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의 불신과 절망과 현실의 세계 속에 뽕 빠져 있는 내가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이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부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려면은 아까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그분께 연합되려면은 내가 어느 정도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과 연합이 되고 그분과 붙어서 그분이 하시는. 근데 분명히 13절까지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음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그 믿음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다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현실에 그것만 크게 보이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오늘 한 번만 살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계명 안에 사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막대기로 썼습니다. 수많은 그 제국들을 많이 이제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수르를 뭐라고 나의 진노의 막대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진노의 막대기다. 근데 우리는 뭐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막대기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막대기하고는 싸우면 안 됩니다. 막대기를 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와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이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왕이 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 책임자인 엘리야kim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손자 사간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삭의 말을 전하니. 이게 38장 내용입니다. 나중에는
이 얘기를 이사야에게도 같이 기도하자고 부탁을 해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신 사람이에요. 좋은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옆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어린 시절은 별로 유복하지 않았어요. 왜? 아하스가 왕인데 우상을 많이 섬기다 보니까 히스기야의 형제들이 불로 태워져서 이방 신전에서 태워지는 것을 보는 그런 비참한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훌륭하다는 것은 대부분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은 그 길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가요. 근데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그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한 왕입니다. 왜 인정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랍사게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질문해. 너 누구를 의지하니? 너 지금 누구 믿는 건데? 여기 항복해. 이게 훨씬 빨라. 너 지금 누구를 믿고 지금 한마디로 말해 똥배짱 버리고 있는 거야? 빨리 나한테 무릎 꿇어. 그럼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줄게.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는 누가 나에게 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결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